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참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풀어보다가 풀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답을 보고 역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답을 보면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답을 보고 문제를 다시 보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택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들 풀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고 그 문제를 다시 보면 거기에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답을 먼저 보고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따라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해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추수를 하면 거둘 때가 되면 와서 모든 곡식들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다 그렇게 가져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견뎠던 세월이 7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민 히든 카드가 그거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8절로부터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뭡니까?
미디안에 의한 압제, 고통, 아픔,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 손에서부터 풀려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을 손을 봐주시겠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9절에는 계속해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지금 그것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당부사항을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당부를 거역한 거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로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압제와 약탈을 당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랬다면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들의 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했고 광야에서 지켜주었고 원수들을 쫓아내서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가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지금 봐라. 너희가 왜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앞선 세대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디안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구원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조상들을 괴롭히던 적들을 물리치던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마치 지금 행하시는 일들처럼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해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 선지자, 과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그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은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직접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셔야지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처럼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해야 할 말들이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자 해결책입니다.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일을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그 목소리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도 현재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과거의 목소리도 현재의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효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한 세대가 오지만 한 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연대로 본다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믿을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시나 현재 하나 미래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생은 길어도 그 연대가 120년입니다. 아니 120년까지 살면 아마 신문에 나올 일이지요. 앞으로 120살까지 산답니다. 준비하세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120살까지 살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안 좋은 거 안 피우고 그러면 120살까지 삽니다. 이제 80, 90 대신
연세 드신 분들 죽을 날이 얼마 가깝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20, 30년 더 사셔야 되니까 잘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먹으시고. 은퇴도 한 100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서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앞선 세대에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앞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 것은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고 힘을 써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미디안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에 견디다 못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디안에 붙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로 계속 가면서도 멸망의 자리인 줄 모르고 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선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셨는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너희를 붙여서 다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이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한 선지자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내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게 된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한 선지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한 자리로 나아간 우리,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미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옛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연장에 찾아오시고 아픔의 장소에 찾아오시고 고난의 자리에 곁에 다가오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지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잊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죄로 인한 아픔이 다가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었을 때에 축복의 자손들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닫고 축복의 자손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는 자가 바른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성도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가 됩니다. 바람 한 점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처럼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갈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른 성도는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빠진 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는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미디안의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이 되십니다. 사업이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푸는 방법, 풀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고 함께 풀어주겠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사람의 많은 조언들을 다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보다 낫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면 내 모든 문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일반 계시로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성경은 그저 도덕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알레고리카라는 이 성경을 푸는 알고리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풀면 성경이 풀리고, 성경이 풀리면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난 문제는 미디안에 대한 압제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미디안의 압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일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증인들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제가 지금 건강하게 58년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 때문에 죽었어야 할 나이가 38년 전입니다. 그때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이후로 건강해서 지금 제 건강을 보면 100살까지도 배드민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본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에 답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내 인생이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이 너무나 없는데, 내가 가르쳐 준 게 너무나 없는데, 줬던 게 너무나 없는데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의 능력과 실력에 비하면 과분할 만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 제가 남산은혜교회 이름으로 16년째입니다.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이 넘치도록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실력과 능력보다 참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으로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우리 분단 조국인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말들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 전쟁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신기하게 봅니다. 이야, 그런 위험한 데서 어떻게 사노? 여러분,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사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여름 올림픽, 지금 동계 겨울 올림픽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 요새는요 스포츠 강국이요 국위와 같이 동급으로 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것, 뭘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똑똑한 머리입니까? 부지런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보이면 풀려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사후의 세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저히 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 사후의 삶도 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 CCC를 창설하시고 총재였던 이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생 집회를 하면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여러분의 직장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석하게 풀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얽히고 설킨 우리 사업의 문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잘 풀릴 것 같아요? 풀릴 것 같아도 안 풀리는 게 인간관계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접근해 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답답해 하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7년간의 고통입니다. 이제는 살 수도 없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줄기를 뜯어먹어도 7년,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지금 미디안의 압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이 회복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고 싶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에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계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문제의 해결을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젖먹이가 혹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인 예수님,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풀려야 여러분들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풀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참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돌아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손길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문제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풀어지는 은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귀한 예배자를 불러주시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내 가정도 직장도 사업터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가져가시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10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약속대로 후히되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감사 예물 받으시고 또 특별 헌금으로 드려지는 헌물들 받으시고 쓰이는 곳 생명 살리는 은혜 역사 있게 하시며 드릴지라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시루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기에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 문제를 풀고 해결받아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인사. 당신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주중에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럴 때 특별히 또 갈 곳 없는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 공부 있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 강사 공부 없으니까 오늘 강사 공부한 것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2주에 걸쳐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구정 연휴 관계로 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초장동교회 영성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잠시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18일 날 제대한다는데, 우리 대한이하고 민국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앞으로는 계속 말년 휴가로 계속 온답니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군생활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